샬롬.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실 지난주로 성경 스케치는 구약, 신약 전체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나 너무 62주 동안 오랫동안 하면서 여러분이 앞에 것은 다 잊어버렸을 것 같고, 그래서 전체를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복습하자니 너무 시작한 지가 오래돼서 아마 웬만큼 간단하게 복습해가지고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은 여러분이 그냥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시고, 신약만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간단하게 꼭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빼고, 필요 없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요. 성경 스케치 자체가 사실은 성경을 뼈대만 잡아온 건데, 스케치를 해온 건데, 그 중에서도 더 줄여서 여러분의 기억을 더듬어갈 수 있도록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을 가지고 사도시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복습을 하고자 합니다. 함께 잘 따라오시면 좋겠고, 오늘은 특별히 PPT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이 PPT 칸 넣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제가 하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칸 넣기가 나올 때마다 미리 한번 답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고, 뭐를 하시고 모르신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기억이 나는 대로 따라오시고, 기억을 못 하시는 것은 오늘 것과 다음 주 것 두 번뿐만이라도, 2회분만이라도 몇 번에 걸쳐서 복습을 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어느 정도 잡힐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출발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사이 400년을 우리는 암흑기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암흑기,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의 지배, 그랬죠.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어떻게 어느 민족의 지배를 받았는가? 첫 번째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죠. 70년 동안 바벨론 유수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서 지난 기간. 그 다음은 페르시아, 바사라고 나오죠. 성경에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습니다. 200년간. 그 다음은 그리스, 우리가 아는 알렉산더 대제가 바로 그리스, 헬라 제국을 연 장본인이죠. 알렉산더. 근데 알렉산더는 빨리 요절을 해서 죽었습니다. 알렉산더 통치기간 30년.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크게 왕조가 둘로 나뉘는데 프토레미 왕조가 100년을 지배하고 나머지 셀루쿠스 왕조가 또한 100여 년을 지배해서 그리스 지배를 약 한 200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면 400년 정도 됩니다. 이제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교를 탄압하게 돼요. 유대교를 탄압하는 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성전이잖아요. 너희들이 성전을 더럽게 하고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심지어는 우상을 갖다 놓고, 안티오코스 4세가 이렇게 한 것은 무식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근본 정신을 빼버리려 한 것이죠.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결국은 군뱅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결국 유대인들이 아무런 힘이 없고 약했지만 더 견디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반란의 가장 핵심이 누구냐? 마카비, 유다 마카비라는 형제입니다. 유다 마카비 형제들이, 여러 형제들이 중심이 되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중에서도 유다 마카비 둘째인가요? 가장 강력한 반란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힘의 공백기를 이용해서 약 100여 년 동안 독립국가를 유지를 하는데, 이 왕조를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말합니다. 또 마카비 왕국이라고도 말하는데 한 100여 년 동안 잠시 독립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통 한 400년의 암흑기라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카비 왕조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하스모니안 왕조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로마 하면 제일 먼저 폼페이 장군을 떠올릴 수 있어요. BC 63년에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회파하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스모네안 왕조 또 다시 무너지고 맙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할 때 이 가이사입니다. 시저죠. 시저, 우리는 보통 시저라고 말하는데 가이사를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 이 가이사는 대헤롯을 총독으로 임명한 사람입니다. 왕으로 임명한 사람이 아니고 총독으로 대헤롯을,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을 다른 헤롯 왕과 구분하기 위해서 대헤롯이라고 그러죠. 대헤롯을 총독으로 임명했던 가이사 시저. 그 다음 안토니우스 장군 아시죠?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을 받았던 안토니우스. 안토니우스는 왜 기억을 해야 되느냐면 안티오니우스가 너무 빨리 갔는군요. 안티오니우스가 대헤롯을 유대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안토니우스 때 대헤롯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 다음 안토니우스를 전쟁에서 물리치고 승리해서 명실공히 1인 독재 체제, 황제 체제로 완전히 굳힌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죠.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가 언제냐?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구스토가 천하에 호정령을 내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십니다. 복잡한 것 같아도 여러분 한번 다시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세계의 역사를 위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죠.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바벨론은 다시 바사, 페르시아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아시죠?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라.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바사의 지배까지 한 200년이 계속되다가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그리스가 일어나서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알렉산더는 일찍 죽고 그의 장군들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가 일어납니다. 프톨레미 왕조는 애굽 쪽에 세워진 왕조고 셀루쿠스 왕조는 시리아 쪽에 세워진 왕조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셀루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을 때 유대교 탄압이 극심해지자 유다 마카비 형제가 반란을 일으켜서 100년 동안 독립국가를 만들었다. 그러나 결국 하스모니안 왕조 마카비 왕국도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BC 63년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가이사 시저는 대헤롯을 총독으로 임명을 했고 안토니우스 장군은 대헤롯을 유다의 왕으로 임명을 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때 예수님께서 출생을 하신다. 어려워도 여러분 이런 것은 세계사 특히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생에 들어가기 전에 당시 팔레스타인의 분봉 왕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분봉 왕이라는 것은 나눠진 나라를 다스렸다. 분봉 그런 뜻입니다. 자, 번호를 먼저 보시고 대헤롯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BC 4년경에 사실 헤롯은 죽었습니다. 대헤롯이 팔레스타인을 전체를 다스렸어요. 시저에 의해서 총독으로 임명받고 안토니우스에 의해서 이 지역의 왕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스렸는데 대헤롯이 죽고 나서 로마 제국은 헤롯이 다스리던 영토를 3분할합니다. 사마리아와 유대는 헤롯 아켈라오에게 맡기고 그리고 베레아와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맡기고 그리고 대가벌리 지역은
헤롯 빌립에게 맡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헤롯이 죽은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정책이 바뀌었어요. 이 넓은 영토를 한 사람에게 주기보다는 헤롯의 아들들에게 나누어줘야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헤롯에게는 아내도 여럿이었고 아들도 많았는데 그중에 3명의 아들을 로마 제국이 선정을 해서 땅을 나눠줬다. 자, 우리가 보통 팔레스틴 이렇게 하는 이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데가볼리, 베레아 이렇게 5등분으로 할 수가 있고요. 요단강입니다. 이것이 잘 보세요. 이게 요단강이고 위에 역삼각형으로 되는 것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흘러서 요단강을 타고 쭉 흘러서 밑에 사해라는 바다에 고이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이런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맨 북쪽 지방을 갈릴리 지역, 그리고 맨 남쪽 지역을 유대 지역, 그리고 중간을 사마리아 지역 이렇게 나누고 갈릴리 호수 북쪽, 동쪽을 둘로 나누는데 북쪽, 즉 갈릴리 호수 주변은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그러고 사해 주변은 베리아 지역으로 나눈다. 자,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아켈라오는 사실 오랫동안 통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와 유대, 특히 유대에서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 분쟁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이 더 심화되고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하자 로마 제국이 볼 때 헤롯 아켈라오가 무능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를 잡아가 버립니다. 귀양 보내버리고 안 되겠다. 이 지역은 헤롯 아켈로가 통치하던 지역은 직영하자. 분봉왕을 세우지 말고 직접 총독을 세워서 통치하자. 그래서 총독이 하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출생했을 때 임금은 헤롯이고요. 대헤롯왕.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헤롯이 잡아 죽이려고 그럴 때 에집트로 피신을 하죠. 그때는 대헤롯이었고 에집트로 피신 가 있는 동안에 헤롯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가 승계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헤롯이 죽고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돌아가라 하는데 또 헤롯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천사가 어떻게 해요?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말고 고향 땅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으로 돌아가라 해서 나사렛으로 가거든요. 그때 헤롯은 누구냐?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참 우리가 성경이 어려운 것이 이 헤롯이 쉽게 말하면 성이에요. 성 우리말로 말하면 대헤롯,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 근데 이 성경에는 이름이 나온 게 아니라 성이 나와요. 그러니 이게 누군지 1세인지 2세인지 3세인지 누군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어 문화권이나 외국어 문화권 그렇잖아요. 이 성을 갖다 케네디가 성입니다. 케네디 대통령 아시죠? 케네디 할 때 이 성이에요. 예, 이 성을 자꾸 쓰니까 우리가 정말 알아듣기가 어렵거든요. 예, 성경에도 헤롯이라는 성을 자꾸 쓰기 때문에 어떤 헤롯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모가 애굽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갈 때는 대헤롯이 아니고 그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할 때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 전에 총독 빌라도가 헤롯에게 또 예수님을 보내지요. 그 헤롯은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와 베레아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해서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려왔어요. 그러자 이때 유대 유월절 희생양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마지막 신문을 끝내기 전에 빌라도가 귀찮은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가 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니까 예수님께서 사신 곳이 이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나사렛도 갈릴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주로 사역한 데가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옳거니 이 귀찮은 일을 헤롯 안티파스에게 넘겨야지 하고는 예수님을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 헤롯은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다. 참 복잡하지요.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예수님 시대를 개관합니다.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만 3년 넘게 공적 생애를 살았어요. 여기서는 보통 3년 6개월이라고 쉽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넷으로 나눠보겠습니다. 편의상 나눈 거예요. 1기, 2기, 3기, 4기, 5기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예수님의 공생의 1기는 사적인 생애라. 그리고 2기는 처음 6개월 공적인 생애, 그 다음 1년씩은 뭘 중심으로 나누느냐 이걸 잘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저자가 어떻게 나누냐면 6월절을 중심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공적 생애 동안 6월절을 4번을 보냈는데요. 4번을 보내요. 예수님의 공생애 6개월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낼 때 첫 번째 6월절을 보내러 예수님께서 6월절을 어디 와서 보내시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보내시거든요. 첫 번째 6월절부터 두 번째 6월절 전까지를 3기로 나누었고 4기는 두 번째 6월절을 지키러 내려와서 세 번째 6월절 전까지를 예수님의 생애를 4기로 이 편의상 나눠본 거예요. 이게 딱 어디에 성경에 나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하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까 해서 편의상 나눠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5기는 세 번째 6월절과 네 번째 6월절, 두 번의 6월절을 지키게 돼요. 그러니까 5기는 사실 만 1년이 넘는 셈이죠. 딱 시간으로 나눈다면. 예수님은 주로 이동을 하시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를 다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 사적인 생애부터 지도 한 장으로 예수님의 생애 1기, 사적인 생애 보고 두 번째 지도, 예수님의 생애 2기, 6개월의 사역을 보고 지도 세 번째로 예수님의 생애 네 번째, 예수님의 생애 다섯 번째, 예수님의 생애 이렇게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생애 30이 되기 전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참고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는 위에서 아래로 족보를 썼고 누가는 아래에서 위로 족보를 썼다. 이 번호를 따라서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여기 지도가 어딘가를 보세요. 이게 뭔가 하지 마시고 여기 이렇게 비스듬히 굵은 선이 있는데 이 선 오른쪽은 육지고요. 이 정도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육지고 이 사선 비스듬한 선 왼쪽 이쪽은 바다, 지중해 바다예요. 지중해 바다. 그리고 여기가 어디라고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 이건 요단강. 이건 사해. 여러분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자, 여기 지중해 바다예요. 지중해 바다. 지중해 따라하세요. 갈릴리 호수 따라하세요. 갈릴리 호수, 요단강, 요단강, 그리고 여기는 사해. 그리고 지도에 없지만 나눠보면 이 요단강 서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여기가 어디예요?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역 맨 북쪽이, 중간을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지역, 맨 밑에를 남쪽을 유대 지역, 유대 지역.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런 말이 나올 때 도대체 그게 어디를 얘기하는가를 알아야 되니까 다시 한번 갈릴리 지역, 그 다음 가운데 사마리아, 맨 밑에 남쪽을 유대, 그리고 갈릴리 호수 동편을 데가볼리, 데가볼리 지역 따라하세요. 데가볼리, 그리고 사해 남편을 베레아, 베레아, 베레아가 아니고 베레아 따라하세요. 베레아. 이 정도는 여러분 아무리 뭐니 해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별 수 없어요. 구구단 아니오고는 네? 더하기 빼기만 가지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할 것은 해야 합니다. 힘들다고 마저 외면하면 안 됩니다. 자,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해서 나 다 까먹어서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번 한 번 해서 복습할 때 나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괜찮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 해서 복습해서 안 되면 두 번 들으면 되고 두 번에서 안 되면 세 번 하면 됩니다. 여러분, 바위에 새긴 글씨는 오래오래 갑니다. 우리의 뇌가 녹슬어서 정말 돌이라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돌에 새기면 오래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끈기를 가지고 평생을 하나님 말씀과 씨름해야 된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익혀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더물으면 두 번, 두 번에 더물으면 세 번, 세 번에 더물으면 네 번 돌에 새기십시오. 새기십시오. 자, 예수님의 사적인 생애 번호를 보면서 함께 봅니다. 꺽쇠로 되어 있는 것은 지역 이름이고요.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은 있었던 사건입니다. 두 가지씩을 씁니다. 꺽쇠 부분은 지역 이름, 가로는 중요한 사건. 자, 번호 지도를 이제 행적을 따라가니까 1번부터 보게 됩니다. 1번이 어딜까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대심이 탄생을 하지요. 천하의 호정령이 내려서 아우구스도 황제의 호정령이 내려서 원래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는 어디에 살았냐면 고향인 나사렛에 살고 있었어요. 일찍이 본적지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요셉은 나사렛에 가서 목공소를 차리고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랑이 싹터서 마리아를 알게 된 거고요. 그런데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해라. 그래서 정혼한 처녀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내려왔는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죠. 탄생. 두 번째는 경배. 누구의 경배를 받습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일 먼저 경배한 것은 동방의 박사들이 아니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입니다. 여기 경배는 목동들이에요. 목동들. 예수님이 탄생하고 그날 밤인지 그 다음날 밤인지는 모르지만 곧바로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천사의 통보를 통해서 이 목자들이 알고 찾아와서 경배한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자, 따라하세요. 탄생, 경배, 할례. 이것들이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어요. 시간 여행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간 여행. 그 다음 2번을 보세요. 2번으로 올라갑니다. 2번 여기입니다. 여기 편의상 여다 놨는데 어딜까요? 예,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정결례를 행하러 올라왔을 때 안나 여선지자를 만나지요. 과부가 된 지 80년 동안 혼자 살았던 안나 여선지자, 그리고 시므온이라는 남자 경건한 사람을 만나서 축복을 받습니다. 안나와 시므온을 만났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정결례를 마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내려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내려와서 1, 2년 정도 여기서 바로 요셉이 이 나사렛으로 돌아가지 않냐고 베들레헴에서 쉽게 말하면 1, 2년 정도 산 셈입니다.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1, 2년 정도 살 때 누가 왔느냐? 그때 동방의 박사들이 여기까지 베들레헴까지 찾아오게 된 거예요.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느냐 헤롯에게 물어보자. 헤롯이 자기도 처음 듣거든요. 그런데 수소문에서 알아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고 동방의 박사들에게 가서 아기 예수를 보면 경배하고 내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고자 한다. 라고 사실 거짓말을 했지만, 아니 세상에 어떤 임금이 자기 자리를 탐내고 새로운 왕이 유대인 왕으로 태어났다는데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헤롯은 이방인이에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죠.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아버지가 에돔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의 자리를 탐내고 새롭게 왕이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사람이 없어요.
헤롯은 어린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베들레헴에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돌아가는데 천사가 헤롯에게 가서 알리지 말고 다른 곳으로 돌아가라 말을 하죠. 헤롯이 속은 줄을 알고 베들레헴에 사람을 군사를 보내서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였다. 이것을 통해서 이때 당시 예수님이 약 2살 무렵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왕이라고 하지만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을 무작정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근사치에 베들레헴에 분명히 2년 2살 밑에를 죽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때 예수님께서 2살 근사치에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헤롯의 학살이 이루어지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피신을 하라. 그래서 어린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하죠. 애굽. 근데 애굽으로 갔을 때 애굽 어디로 갔을까? 이거 자꾸 길어지는데 알렉산드리아로 갔을 것입니다.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거주하는 알렉산드리아는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아마 거기서 피신해서 살지 않았는가. 여기서 사는 동안에 대헤롯이 죽습니다. 대헤롯이 죽었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헤롯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왕이 되어서 분봉왕이 되어서 자기 아버지 못지않게 흉악한 사람이다 하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자기 원래 삶의 거주지였던 어디로 갑니까? 나사렛으로 갑니다. 나사렛.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 다시 한번 하시죠.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의 최남단입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이렇게 나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사렛을 통치하던 사람은 악한 헤롯 아켈라오가 아니고 헤롯 안티파시였어요. 때문에 이 헤롯 아켈라오를 피해서 아마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이고 돌아가면 금세 탄로가 날 것 같으니까 나사렛으로 오랜만에 다시 그의 삶의 터전인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자, 여기서 이제 아버지는 목공 일을 계속하고 예수님은 어머니, 아빠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무럭무럭 자라갑니다. 그러다가 12살 때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해요. 유대인들에게 어린아이, 남자 아이는 12살이 되면 어른 대접을 받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른 대접을 받느냐? 매번 정해진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른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현재 명절에 12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주고받았고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 알고 아주 당황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리고는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30살까지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준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사적인 생애가 되겠습니다. 별것 아니죠? 복습 안 해도 되겠지요? 복습은 시간 관계상 여러분 혼자 하십시오. 자, 예수님의 공생애는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공생애를 먼저 한 장의 지도에다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여기는 어디요? 갈릴리, 여기는 사마리아, 여기는 유대, 그리고 여기는 데가볼리, 여기는 베레아 지역입니다. 좀 이따 다시 나와요. 여기 보시면 화살표로 예수님의 1차, 2차, 3차, 4차, 4기 생애를 지금 그린 건데 이 주황색은 1기, 군청색은 2기,
검정색은 3기, 빨간색은 4기 예수님의 공생애를 표현한 것입니다. 뭘 중심으로 나눴다고 그랬죠? 유월절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주로 6월절에는 예루살렘을 방문했기 때문에 6월절을 중심으로 나눴습니다. 자, 화면을 잘 보시고 몰라도 낙망하지 마시고 반복하면 됩니다. 또 기억을 한번 더듬으면서 따라오십시오. 1기 주황색부터 보는데 보기 전에 지역을 무슨 지역? 갈릴리 지역. 여기 밑에는 맨 밑에는 유대 지역. 그 다음 가운데는 사마리아 지역. 그 다음 갈릴리 오른쪽은 데가볼리 지역. 그 다음에 사해 오른쪽은 베레아 지역으로 이렇게 크게 나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유대는 예수님이 공생이 할 때는 사마리아와 유대는 누가 통치했을까요? 네, 총독이 통치했고 갈릴리와 베레아는 헤롯 안티파스가, 데가볼리는 헤롯 필립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총독이 직접 통치를 하고 있었다. 자, 처음 내려오셔서 1차 때, 1기 때 처음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30살까지 살다가 내려오십니다. 요단강으로 내려오셔서 뭘 하십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따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만 기억합니다. 처음 6개월은 세례를 받으셨다. 그 다음 여기 화살표를 보세요. 그 다음 내려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을 때 성전 청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올라가셔서 세 번째로 내려오실 때 이게 세 번째는 이 색깔입니다. 이 색깔. 3기, 1기, 2기, 3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이따 자세하게 봅니다. 그 다음 4기. 4기에는 6월절이 2번 들어있다고 그랬죠. 세 번째 6월절과 네 번째 6월절. 근데 세 번째 6월절은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 네 번째 6월절 중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내려오지 않고 갈릴리 동쪽에서 6월절을 지내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때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세다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 그리고 나서 아직 지금 4기가 끝난 건 아닙니다. 이 빨간색을 계속 보세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일찍 한 6월이나 7월쯤 출발하지 않았나 싶어요. 갈릴리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네 번째 6월절을 지키러 옵니다. 사실 예수님은 네 번째 6월절에 십자가에 붙잡혀 달려 죽게 됩니다. 십자가에. 근데 일찌감치 내려오셔서 초막절을 지내시고, 초막절은 10월입니다. 10월 말쯤. 그리고 수전절을 지내세요. 수전절은 12월 25일. 초막절은 우리가 아는 추수감사절로 생각하시면 되고, 수전절은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 날. 그래서 수전절은 12월 25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말쯤에 이미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있었어요. 일찌감치 갈릴리를 출발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베레아 지역에 나가 계시다가 빨간 사선을 쭉 따라오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초막절을 지내고 수전절을 지내고는 그리고 베레아 지역으로 내려가셔서 한 3, 4개월 쉬셨다가 수전절이 12월이니까 그러죠. 6월절은 4월이고요. 다음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간단하게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이것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지역을 나누겠습니다. 맨 위에 갈릴리 지역, 그다음 밑에 유대 지역,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 오른쪽 데가볼리, 그 밑에 베레아 지역.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예수님의 6개월, 처음 6개월 주황색
내려오셔도 뭘 해요? 세례를 받으시고, 두 번째 내려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니고데모와의 대화, 그 다음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두 번째 내려오셨을 때는 세 번째 유월절은 어디서? 베세다에서 지키셨고 갈릴리 호수 동편에서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때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그리고 네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일찌감치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초막절을 지키고 수전절을 지키고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해에 4월에 있게 된 유월절까지 베리아 지역에 건너가셔서 쉬시다가 쉰 게 아니고 사역을 한 겁니다. 사역을 하시다가 유대 유월절을 앞두고 유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 쉽지 않네요. 너무 설명을 길게 하면 빨리 못 끝내는데, 자, 예수님의 공생에 이제 처음 6개월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여러분, 이 번호를 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번호를 보시고 1번 어디서? 요단강에서 뭐래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는 2번 광야로 나가셔서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죠. 돌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절하면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다시 요단강으로 오십니다. 큰 것만 지금 줄기를 그리는 거예요. 성경을 맥을 잡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 요한과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 세례 요한이 보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씀을 듣고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최초의 제자는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근데 안드레가 얼른 가서 자기의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3명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빌립을 또 부르세요. 그러자 빌립이 또 예수님을 보고 얼른 가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로 임명은 받지 않았지만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자,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는가?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는 성읍에 가서 거기서 최초의 이정,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 기적이 있은 다음에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의 한 항구 도시인데요. 가버나움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를 대부분 이 가버나움을 본부로 삼아서,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일이 이루어집니다. 가버나움. 어쩌면 이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와 다 이 사람들의 고향이 여기였을 것 같아요. 적어도 베드로와 안드레, 또 예수님의 12제자들의 고향이 대부분 다 여기 지역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가버나움에 가셨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오십니다. 나사렛은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곳이지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셨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2기, 1기는 단순하죠. 제자를 부르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제자로 5명을 제자로 삼으시고 가나에서 최초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가버나움에 가서 이제 선교 전략지, 복음을 펼칠 전략지를 구상하시고 아마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에서 두 번째 유월절 사이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보세요. 나사렛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십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내려오셨을 때 2가지 사건,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 성전의 좌판을 뒤엎고 다 비둘기 3장을 열어놓고 채찍으로 이들을 때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예수님 분노하셨던 거. 그 다음에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하죠.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사람이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유명한 대화가 1차 예루살렘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2번 따라오세요.
유월절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의 본부가 있는 가버나움 북쪽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는 중에 수가성, 사마리아 중간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했죠.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돼요. 처음 대화는 물을 다오, 물을 다오. 물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근데 이 여인은 음탕한 여자라 남편이 사실 없이 지금도 내연 관계의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대화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데 여자가 예수님에게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당신들은 그리심산 말고 또 다른 예배 처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베풀고 계속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온 동네에 들어가서 소리소리 의치되지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요. 스가성을 떠나서 3번으로 보세요. 3번 어디입니까? 가나로 다시 돌아오셔서 갈릴리 가나에 왔을 때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죠. 이 왕의 신하할 때 왕은 누구냐?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쳤다. 4번 그리고는 다시 나사렛에 내려오셨지만 이제는 이때쯤 되면 예수님께 상당히 유명세를 탔어요. 따르는 제자들도 있고 이렇게 가르침도 베풀고 또 병도 고치고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꽤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향 나사렛에 왔을 때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배척했다. 아니 저 요셉의 자식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다시 그의 사역지인 가버나움으로 올라가십니다. 가버나움으로 올라가셔서 이곳에서 이제 어떤 사역들을 하는가? 제자를 정식으로 부르시는데 베드로를 불렀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요단강에서 베드로를 만났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죠. 그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께 데리고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질을 하다가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자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한 번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집에 생활보에 또 가정의 형편을 생각해 떠났다가 다시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요. 여기서 이제 가버나움에도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군중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많은 치유를 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문둥병자, 베드로의 장모 등의 질병을 치유하시면서 가르치심과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점점 명성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지요.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공생의 세 번째, 첫 번째 유월절부터 두 번째 유월절 전까지입니다. 자, 예수님의 두 번째 유월절부터 세 번째 유월절 전까지의 생애 조금 더 복잡해지죠. 그러나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번호를 보시고 번호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갈릴리에서 갈릴리 호수 주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던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오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때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은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2번을 보세요.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십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가버나움이라는 항구 도시로 돌아가셔서 여기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게 되고요. 그리고 12제자를 정식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산상수훈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산상수훈은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쭉 11장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한 자리에서 한 번에 하신 말씀이 아니고 계속해서 가버나움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강론하신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산성순. 그 다음에 3번을 보세요. 많은 세월이 이러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3번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오셨을 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시지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가버나움 그 사역의 본거지 가버나움에 올라가셔서 옥합을 깨뜨려서 한 여인이 예수님 발에 쑤시면서 부으면서 씻어주신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피리를 불어도 슬퍼하지 아니하고 춤을 춰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이때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물을 때가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미 예수님은 공생애가 한참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무슨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것처럼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묻는 질문이 이때쯤 있었다. 5번으로 내려가셔서요. 4번, 5번.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 거라사 지방으로 가십니다. 거라사 지방, 거라사의 광인을 고치게 되는데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다를 잠잠케 한다. 바다가 막 물결을 일으키자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자 바다가 잠잠케 되는 일이 갈릴리 호수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 이 귀신 들린 자는 군대 귀신이 들렸었죠. 그래서 저만치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갈 만큼 많은 잡다한 귀신들이 이 사람에게 들려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거라사를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을 때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을 받습니다. 가버나움에 돌아오셔서 가버나움입니다. 돌아오셔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돈 벌고 벙어리 든 귀신을 고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유명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 이때 주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비유들을 이때 하십니다. 성경에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가버나움에 오셔서 제자들과 군용들을 모아놓고 많은 강론을 하셨는데 이때 많은 비유들을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이 표적을 원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기적도 일으키고 그의 말씀이 이전에 장로들이 유전과는 매우 다르고 획기적인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 더 많은 표적을 원했어요. 예수님께 더 많은 표적을 원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두 번째 유월절에서 세 번째 유월절 전까지 있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습하시면 됩니다. 복습하세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을 보겠는데요. 네 번째 유월절은 아주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유월절과 네 번째 유월절까지 합해서 유월절로는 두 번을 함께 다뤄야 되기 때문에 사역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까지를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번호를 따라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번호를 보시고 1번부터 보시죠. 베세다 지역입니다. 요단 갈릴리 호수 동편의 베세다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진다. 여기서 세 번째 유월절을 지켰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은 예루살렘 성에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켰는데 세 번째 유월절은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베세다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내셨는데 이때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2번 돌아가시는 길에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서둘러서 둘러보내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뒤늦게 가시는데 제자들이 물결 때문에 바다 한가운데서 그저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사건. 귀신이다 하시면 너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주여 주시면 나로 걸어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건너오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몇 걸음 갔다가 물을 보고 두려워서 빠졌던 사건. 3번 어딜까요? 예,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예수님의 사역지.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장로의 유전 문제로 시비가 붙어요. 장로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요.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장로들의 잘못된 가식과 그리고 율법에 얽매인 삶을 책망하시죠. 그 다음 4번으로 갑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서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줍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서 맹대하시죠. 귀한 음식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자 수르보니게 여인이 맞습니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걸 받아먹고 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끈덕짐과의 믿음에 감동하셔서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 5번으로 갑니다. 5번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다시 예수님이 어디 가느냐? 데가볼리 지역으로 건너가셔서 여기서 그 유명한 칠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데가볼리 지역, 칠병이어. 그리고는 다시 6번으로 따라오세요. 6번. 마가단, 막달라라고도 하고 마가단이라고도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아시죠?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워낙 흔한 이름이 많아서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할 때 유다가 이름이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유다 많은 사람 중에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 유다를 가룟 유다, 가룟 지방의 유다라고 뜻입니다. 가룟 지방의 유다. 마가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표적을 구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인자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다음에 살아나실 것을 사실 예고하신 내용이 이때에 주어집니다. 7번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했을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유명한 신앙 고백이 가버나움에서 있게 되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을 더불어 말씀하시지요. 자, 그 이후에 8번 헬몬산이라고 딱 되어 있는데 사실 헬몬산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산인지 모르는데 여러 가지 지형이나 상황을 고려할 때 헬몬산이 아닐까 추정이 되는 것이죠. 변화산, 변모된 것이죠. 사실은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습이 희게 변모되어서 여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죠.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삼두 삼인이 만나서 예수님 미래에 대해서 거론을 했다. 8번. 9번. 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밑에서 제자들이 쩔쩔매죠. 병을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기억나시죠? 그리고는 10번. 제자들이 이제 내려오면서 서로 간에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주어집니다. 11번. 번호를 잘 따라오세요. 11번. 다시 가버나움에 가버나움에 오셔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합니다. 사실 이때쯤 되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채 1년도 안 남았어요. 채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겠다. 왜? 아니 지금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도 서로 누가 크냐 이런 입시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자신의 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셨다. 그리고는 12번 이제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내려가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12번 보세요.
터벅터벅 걸어서 이때가 아마 대충 추측한 게 6월, 7월, 8월쯤 되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내려오시면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자 야고보가 불의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을 내려서 당장 저들을 태워버리십시다. 예수님께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성격이 불같은지 아시죠? 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아무튼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처럼 예수님을 배척을 했다. 배척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가고 계십니다. 자, 다음 지도로 보겠습니다. 이 지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한 장에 다 넣지 못하고 이어서 계속 봅니다. 자, 여기 1번부터 보시면 돼요. 지금 내려오시면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배척을 받았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죠. 도중에 3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 그런가 하면 가서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제자, 그리고 가서 가정 식구들과 작별하고 따르게 해주세요 하는 제자들, 이런 제자들의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런 제자들과의 대화, 담론을 하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70인의 전도대를 파견을 합니다. 2명씩 짝지어서 70명의 전도대를 파견을 하죠. 그들이 가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십니다.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초막절을 지키셨다. 초막절은 10월 말입니다. 초막절을 지키시고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나가셨다가 초막절이 10월 말이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다음해 4월까지는 아직 멀었잖아요. 다음에 4월이 6월절인데 베다니로 나가셔서 베다니에서 대접을 받습니다. 베다니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군가요? 나사로,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들 기억하시죠? 베다니.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수전절을 지키십니다. 이 수전절은 12월 25일이 됩니다.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10월 말이고 수전절은 마카비 왕국 때에 이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정결하게 보수하고 지킨 것이 수전절인데 12월 25일을 수전절로 지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수전절을 지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베다니로 나가셔요. 이때 베다니로 나가실 때 베다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나사로가 죽어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이때 있습니다. 자, 아직도 시간이 다음해 4월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에브라임 산지를 거쳐서 7번 에브라임 산지를 거쳐서 8번 베레아 지역에 오십니다. 베레아 지역에 오셔서 한 2-3달 머물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대충 2-3달 동안 각종 고창병을 고치시고 꼬부라진 여인의 병을 고치시고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돈 잃어버린 양, 그리고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베레아 지역에서도 많은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많은 말씀을 강론하셨다. 마침내 때가 참에 4월, 6월절이 점점 다가오자 예수님이 죽으러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야 돼요. 근데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여리고를 거칩니다. 9번을 보세요. 9번.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참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삭개오는 참 복중의 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무리 지어갈 무렵에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께 칭찬도 들었어요. 참 복중의 복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레아에서 삭개오 여리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예루살렘을 갔다면 삭개오를 구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삭개오 복받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베다니를 거쳐서 다시 베다니 왔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 발을 씻길 때 유명한 가룟 유다가 저것을 갖다 300데나리온에 팔면 엄청난 돈이 마련될 텐데 왜 낭비하나? 예수님께서 이 가만둬라,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아무도 그 말의 뜻을 의미를 몰랐지만 마리아는 곧 죽게 될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의미로 발에 향유를 부었다. 그럼 마리아가 알고 그랬느냐?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고 나면 몸에서 썩은 내가 나지 않도록 향유를 바르게 되거든요. 그것을 비유컨대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자, 베다니를 거쳐서 정말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6월절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종려주일이라고 말하죠. 6월절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종려주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시다가 5일째 목요일 밤에 붙잡히시고 금요일 새벽에 십자가에 매달려 목요일 심야에 붙잡히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동안 신문을 받으시고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을 하게 됩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지요. 그것이 바로 네 번째 6월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반복하고 복습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면 그만큼 그것은 소중한 것이고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 따라서 지식이 좀 더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좀 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질이죠. 그렇다면 힘들더라도 한 번에서 안 되면 2번 하면 되고요. 2번에서 안 되면 3번 하면 됩니다. 꼭 신신당부 드리는데 꼭 이 오늘 한 강의를 계속해서 몇 번씩 반복 청취하고 학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신신당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